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냐 할 때, 첫 번째는 그 지혜로부터 선이 나온다. 그 지혜로부터 정직이 나온다. 또 그 지혜로부터 공의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이 무엇냐, 또는 정직이 뭐냐, 또 의가 뭐냐, 그런 어떤 선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공의가 무언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공의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공의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또 정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과연 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할 때에 그것이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의를 이루고 싶다면, 오늘날 얼마나 그 의를 외칩니까? 그렇죠? 얼마나 선을 외칩니까? 또 얼마나 진실을 규명하자. 우리 지금도 그런 싸움들 하고 있지 않아요? 진실, 의, 뭐가 선이냐, 어떻게 해야 바른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늘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혜의 귀를 기울이느냐? 또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뭐라 그럴까요? 딜레마라 그럴까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 가장 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늘 보는 바와 같이 얼마나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정직을 외치고 선을 외치고 진실을 외칩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에 대해서. 참 지혜가 뭐냐. 그러니까 그것들의 근본이 되고, 그 모든 자기들이 추구하고 뭔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뭔가 의가 있을 거다, 뭔가 선이 있고 뭔가 정직이 있을 거다, 뭔가 옳은 길이, 인간들이 걸어야 될 옳은 길이 뭔가는 있을 거다.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위해서 싸우고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인간들이 지혜의 나오는 어떤 출처, 지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어디에서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냐 할 때에 그 근본적인 지혜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도 비통한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가장 큰 약점으로서 이것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의 소원은, 명분은 갖고 있는데 사실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인간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이게 누가 잘났고 못났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누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누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요,
그렇게 저한테 재밌게 표현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박 집사님도 귀가 잘 안 들으신다 그랬죠? 네, 박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아는 그분이 잘 안 들려요. 뭐가 뭐 귀가 이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귀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제가 마음을 한번 안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린대요.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안 들린대요. 근데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주고 마음에 들고 한 사람은 그렇게 뭐 저건 얘기하는데도 그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거짓말이나 무슨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그런 심리가 이렇게 자기 안에서 이렇게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그런 실제적인 모습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는 귀를 벌써 마음에서 그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서 안 들려요. 실제로 그것이 마음에서 안 들리는 것인데 귀에서 안 들린다고 쳐버려요. 그래서 실제 안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 무슨 충격받으면 실어증에 걸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너무 충격이 크면은 실제 말을 못하는 게 아닌데 말의 능력을 스스로 그냥 없애버려요. 그래서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게 실어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 인간은 언제나 그래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 아담 안에서 타락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자리에 있어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실 때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학교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를 하시죠. 시험 문제 나올 거, 중요한 거 열심히 아이들 성적 잘 나오게 하려고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열심히 가르칠 때 보면은 학생들이 한 반은 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 때 좋으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중요한 강의를 진지하게 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한 반은 자요. 반은 자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무슨 선생님이 뭐 연했던 얘기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때는 그냥 눈이 똘망똘망해져가지고 선생님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의도적으로 막 계속 질문을 하죠. 왜? 그래가지고 재밌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전부 다 정말 들어야 될 얘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들, 어떻게 뭐 시시콜콜한 세상에 무슨 가십거리들, 또 뭐 드라마의 내용들, 뭐 이런 거에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요새 인기 있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조는 사람 있어요? 뭐 굉장히 그냥 한 60분이 10분으로 그냥 시간이 뭐 단축되잖아요. 그죠? 한 10분 봤는데 벌써 끝났어. 다음에까지 기다려야 돼. 그렇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작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소식과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고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데, 오히려 정말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혜의 소리에 대하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를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요? 지혜로부터 뭐가 나온다? 지혜로부터만 뭐가 나온다? 선이 나오고 정직이 나오고 그리고 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부터만 그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하면은, 이 지혜로부터만 참된 인간의 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예요.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 그랬죠?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우리가 찾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세상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거로 취급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것보다 지혜가 우리에게 더 복이고 더 유익되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운행이 되는가, 이 세상이 무엇으로 움직이는가,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그것이 되는데, 지혜에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가장 귀한 가치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읽은 부분인데요. 그것은 이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할 때에 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지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 조화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 모든 이 만물,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그 나가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나를 가지셨다. 이 가지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없던 것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그때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안에 지혜가 함께 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왔다, 그러니까 탄생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산, 낳았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23절에도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렇죠. 그리고 24절에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지혜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 중심에 그 일을 감당한 실제적인 사역자가 누구였는가, 실제적인 창조자가 누구였는가 할 때 그것들 또 지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7절을 볼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에 거기에 내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고, 28절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렇죠? 날마다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누가 창조자가 되었다고요? 지혜가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도 그 창조 사역에 지혜가 관여하여 지혜가 창조자로서 하나님과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으며 그것에 대한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그 지혜가 모든 일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누가 인도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가 할 때 오직 그와 함께한 지혜밖에는 없다. 지혜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신약에 가면은 신약의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분명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 이 영원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의 영원전에 벌써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 그 지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예.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 지혜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굴 얘기합니까? 도대체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지혜가요.
그렇죠? 그럼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요한은 그 지혜를 무엇이라고 의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곧바로 이제 드러나죠? 뭡니까? 14절,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죠. 영원전부터 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그 사건, 그 역사적인 사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 말씀이냐?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내 뜻을 전달할 때 말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원전부터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왜요? 그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노력,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오직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언제나 오해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어떤 것을 깨우치게 하는 성생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분이 뭐라고요? 길이고 그 분이 진리고 그 분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라고 설명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야 믿어야 된다, 저렇게 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를 믿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설득으로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설득, 예수님의 기적,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냥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죽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옮겨 놓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좀 제발 믿어달라. 그걸 설명하고 믿어야 되겠냐, 설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창세 전에 예정된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오셔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속 기적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봐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해도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도 못 믿.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안고 죽는다. 이 방법밖에는 없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길. 그 차이를 알겠죠? 예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와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는 게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돼버린 거. 과거에 다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놓은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지혜,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 왜 우리가 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불가능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이 왜 나오셨죠? 왜 예배를 드리죠? 왜 모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죠. 귀를 안 기울이는 분 있으세요? 귀를 기울이죠. 근데 인간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귀를 못 기울인다고요. 기울일 생각이 없다고요. 기울여지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하는가 할 때,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은 자냐 못 받은 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모르는 자냐 할 때에 그걸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본성적으로 귀가 기울여진다. 귀가 기울여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시하지 않고 뭔가 이 말씀이 내가 걸린다. 듣는 말씀들이 내게 걸림이 된다. 뭐 졸아도 좋아요.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이, 이렇게 잠결에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인생, 나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걸림이 되는 것으로 내 마음에 늘 남고 걸리고 뭔가에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중요한 증거가 돼요. 왜 그렇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지혜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돼서 안신자 말이 좀 불신자와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아니, 믿어도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 지은 그 내용이 항상 마음속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에는 죄를 지은 다음에도
걸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냐면 죄에 대한 어떤 걸림이 마음속에서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9개 졌으면 이제 8개로, 7개로, 6개로, 5개로 점점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줄어져 나가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려는 그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자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지혜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로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그러므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에 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